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은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나의 사랑하여 분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인생의 겨울이 끝났어. 이제 비도 그쳤어. 이제 슬픔도 끝났어. 하나님이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워주셨어.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시험이 오고 고난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영원한 고향.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오라 그래도 나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죄질 때 주님이 나를 오라 하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24시간 할렐루야 미쳐있을 때, 미쳐있을 때 주님이 나를 오라 하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꼭 사도 바울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5장 8절로 9절,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 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능히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잠자는 사이에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내가 잠자고 있는데 천국에 딱 가 있다. 엄청난 아름다운 세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나는 울고 모든 사람은 웃는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떠나갈 때는 나는 웃는데 모든 사람은 운다 그러잖아요. 가족들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울고 싶어요? 웃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기름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살아서 버뜩버뜩거릴 건데, 내가 살아서. 내가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철저히 내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참된 평안은 내게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인 나태주 씨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넉마장수, 골목마다 쏘다니며 넉마를 줍는. 넉마가 뭡니까? 낡고 헤어져서 입지 못하게 된 헌 옷이나 이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넉마장수래요. 골목마다 쏘다니면서 넉마를 줍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고물수성공, 집집마다 방문해서 망가진 고물을 고치는. 하나님은 무의촌 약사, 약 없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왜 아니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마다 넉마, 버릴 수도 간직할 수도 없는 고물들, 병들어 신음하는 그런 모두가 환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모두가 병들고 신음하는 환자. 나 환자 아니거든요. 아이고, 아무리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다 환자들이야. 진짜 나는 속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와라, 아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 또 자기 도취에 취해가지고 아무 상급도 없는데 기쁨으로 달려간다고 죽어버렸어.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허당이야. 받으신 믿음으로 천국은 갔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네 의로 했잖아. 네가 영광을 다 가로챘잖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먼저 영적인 질병이 고쳐질 때 육적인 질병은 저절로 고쳐지고, 그 쓴뿌리가 뽑아질 때 육적인 질병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질병은 고쳤다가도 바로 또 병이 도지고 또 도지고 또 도지고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근본은 내 영혼의 병이 고쳐지는 거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요 환경 관계없습니다. 사람들 내게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굶어도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대는 의학과 보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고려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2세였고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단명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근래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자면 1970년대 평균 수명이 61.9세로 조선시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2013년에는 81.9세로 43년 만에 평균 수명이 20세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러나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유병기간, 즉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픈 기간도 늘어났겠죠. 남녀 간의 수명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노년기에 후기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병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라고 이게 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치료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현대 이 사회에서도요 치료라는 단어는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치유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힐링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힐링,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시대죠. 공영방송에서도요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고, 병원, 학교, 헬스장 등 우리 사회 여러 곳곳에서는요 힐링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힐링은 여러 종교에서도 사용되고 있죠. 불교, 힌두교 등 심신을 회복하는 힐링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복지가 요즘은 엄청나게 성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현대의술도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했잖아요. 현대의술은 심장도 이식하고 암도 고치고 뇌도 수술하고, 이제는요 몸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뇌를 이식한다는 말이 있네요. 내년에 그 뇌 이식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비돼서 식물인간처럼 사는 그런 사람에게, 식물인간처럼 살면 어차피 이 몸은 못 사잖아요. 이 사람의 뇌를 빼서 건강한데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를 이식해서 이 사람들이요 그냥 오랫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계속 뇌를 또 빼서 이식하고 또 빼서 이식해서, 이래서 엄청나게 인간들이 막 10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 별로 그건 좋은 것 같지 않아.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 이 힘들게 어렵게 오래오래 살 필요가 뭐 있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오늘날 뇌 이식해서 계속적으로 몸은 죽지만 이 뇌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요. 무시무시하네. 내년에 그걸 지금 수술을 한다고 지금 이미 계획을 짰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질병은 더 많아지더라고. 신기하지? 못 살았을 때보다 잘 살았을 때 사람들은 더 병이 많아지더라고. 왠 줄 알아요? 이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질병이 이렇게 혼몸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마음이 항상 주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대의술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전체 질병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사야 58장 금식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금식은 꼭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금식할 때 그게 온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뒤에 호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예, 호위하리라. 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니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가 될 것이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아가씨 때부터 라면 한 끼 먹고 살았어요. 라면을 좋아해서. 밥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먹는 거. 그러나 입는 것은 엄청나게 신경 썼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입는 것에는 투자를 엄청 했는데 먹는 것에는 투자를 해. 지금도 여러분 와보면 먹는 거 여러분이 맛있는 거 다 사다 줘도 나 안 먹어. 난 뭐 먹어? 김치하고 밥만 먹어. 그러고 이게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일을 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한 끼만 먹어도 일을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힘이 확 빠져서 기름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설교 하다가 중간에 쫙 기름이 빠지는 그 느낌이면 그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억지로 먹기 싫어도 억지로 막 그냥 꾸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요, 건강에 밤중에 잠 안 자고 말 많이 하고 오래 서 있는 게 건강에 최고 안 좋대요. 저는 건강에 최고 안 좋은 일을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밤에 새벽 2시, 3시, 1시에 막 국수, 라면 이런 걸 막 잘 먹었어요. 왜? 그걸 좋아하니까. 다른 것은 안 들어가는데 국수라면은 그 훌훌 마시면 되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그걸 자꾸 먹어. 알고 보니까 밀가루가 3년 동안요 이 몸에 그냥 축적돼 있대네. 소화가 안 된대네. 그게 그렇게 독이래네. 근데 그걸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밤에. 그리고 배가 불러야 잠을 자요. 그리고 잤으니 이 위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위가 어지간히 욕했을 거야. 그런데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합주사를 받았더니 뭐 위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조직 검사하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 그러니까 몸을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막 어느 순간에 몸이 촥촥촥 살쪄지더니 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대. 그래서 간에 뭐 문제가 있나 살펴봤더니 그것도 없어요, 전혀. 지방간은 살만 빼면 된대.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머리끝에 발까지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는 몸이라니까. 내가 하는 걸 보면 생전 운동을 하나? 아무것도 몸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또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할렐루야, 예,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저의 건강을 지켜주고 계셔요. 야, 저처럼 이렇게 살으면 여러분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99% 100%다 무슨 병이 걸려도 위장이 빵꾸 났든 대장이 빵꾸 났든 아니면 뭐 어디가 빵꾸 났든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요. 오래 서 있으니까 발바닥 아프고 허벅지 아프고 허벅지 터지고 이거지. 그러니까 며칠만 쉬면 다시 꽉 건강이 회복이 돼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본문은 심판날에 악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 임할 두려운 형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놀라운 축복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두 운명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의로운 해입니다. 이 의로운 해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양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의의 태양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햇빛이 되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는 바로 광선이라는 단어죠. 한글 성경에는 빛이란 의미로 광선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마르페, 즉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광선이라는 단어를 날개로 번역한 걸 볼 수 있어요. NIV에. 태양 광선이 마치 새의 날개를 나풀거리듯 비추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치유하시는 성령의 치유는 마치 새가 날개를 품고 어루만지듯이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단어는 날개를 나풀거리며 공중에 떠다니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앞에 광선의 의미와 같이 성령께서 날개를 품고 어루만지며 창조하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성령의 바람 날개를 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한들 인간의 기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광선을 통한 치유에는 그 어떤 제한과 한계도 없습니다. 암병은요, 고온에서 지져버리면 끝나요. 근데요, 40도만 넘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고온에서 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치료한 광선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이건 용광로 불보다 더 센 불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암세포를 태워버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질병을 다 태워버립니다. 신기하죠? 얘네 할아버지를 내가 위암으로 죽였거든. 얘 아버지도 위암으로 죽였어. 내가 얘도 위암으로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사실은 꽁꽁 숨어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어. 이순이, 근데 너는 정말 세긴 세다. 아이고, 내가 항복하고 나간다. 그리고 위암 나간다. 그러고 나가면요, 그 즉시 위암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서 집회하면서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1000명 넘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요 8일 동안 집회를 했어. 8일 동안 뭐라고 말했냐, 유전은 귀신 장난이다, 유전에 속지 마라, 막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몰랐는데 그때는 매일매일 이순희 선교사의 토막 메시지 해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신문에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토막 메시지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유전은 귀신 장난이다,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막 이런 얘기, 좋은 얘기 쫙 있던데 그거 좀 스크랩을 갖고 올 걸, 스크랩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보관을 못했네. 내가 해놓고도 뭔 말했는지 몰라. 근데 그런 주옥 같은 말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왔더라고. 알고 보니까 진짜 유전은 귀신 장난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어둠의 영들을 다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이에요. 현대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현대 인간의 기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육의 질병을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영혼육의 전인 치유사 우리 예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길 바랍니다.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짙은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이란 죄와 사망, 질병, 고통 등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에게는요,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 무슨 역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인간의 근원적 행복은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졌을 때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는 모습의 묘사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고 구원받은 감격과 이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의 치료라는 단어는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육신의 치유. 태양광선은 물리적으로도 살균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력하고 완벽한 치료의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심한 기침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기에 걸렸는가 싶어 감기약을 사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기약을 매일매일 사다 먹어도 기침이 심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중에는 목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고 보니까 놀랍게도 폐결핵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의 근원을 찾아서 치료해야 완치될 수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증세만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질병의 근원까지도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축기 사역한다고 어설프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축기 사역 받으면 오히려 더 건드려만 나가지고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뚜껑은 열렸는데 해결 못 받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좋아져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복음서를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가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딱 잡는 순간 그 엄청난 질병을 치료받죠. 혈루 근원이 곧 말라버렸어요. 몸에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어요. 본인이.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도 깨달았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요, 저를 통해 꼭 불치병 환자들을 곳곳에 놓고 그 사람을 고치게 해서 나를 그곳에서 확 일을 하게 만들 때, 여기 LA 와서도요, 오렌지 카운티에서요, 이 마약 중독자 하나 고쳐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서 간증하고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저를 통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뭐 담배 중독자 많이 고침받았어요. 게임 중독자 것 없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고쳐지잖아.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혈루증 여인의 혈루 근원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질병의 근원, 즉 그 뿌리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은 우리의 영혼을 뿌리부터 치유합니다.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 사명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수년 전 연대 의대 정신과 교수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우울증과 빛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밝혀냈어요. 우울증 걸린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특히 겨울철에 그 증세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혹 일조량과 관계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실험해 봤습니다. 그 교수는 겨울철 일조량을 보충하는 의미로 아침에 몇 시간, 저녁 무렵에 몇 시간 2500룩스의 강렬한 빛을 비추어줬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우울증 증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빛을 차단했더니 다시 그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유럽 지역은 잘 사는 곳이지만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다 그래요. 이런 현상 역시 부족한 일조량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치유는요, 단순히 일조량의 조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일조량의 조절로 잠시 동안의 우울증 증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 깊은 근원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이 광선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까지 비추어서 세상 그 어떤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영혼의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은 우리의 영혼을 뿌리부터 치유합니다.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 사명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을 통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치유.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의 치유의 광선을 받은 자는 그 어떤 환경도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치유의 광선을 받은 자는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악결 막혀 답답해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가 나를 믿으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고난이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고난을 받게 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환난을 허락하는 거야. 나는 이 세상을 다 이겨놨어. 네가 나만 믿어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랬더니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요 억울하니까요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시큰 두들겨 맞고 애매하게 감방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막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찬양 소리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야, 그 환경 가운데서 네가 찬양이 나오냐? 역시 너는 나를 믿는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래서 장단 맞추다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났어. 옥터가 흔들렸어. 옥문이 열렸어. 그러더니 막 각 사람이 묶였던 착고가 촥촥촥촥 다 풀리는 거야. 바울과 실라만 풀리는 게 아니라 그 감방에는 모든 사람의 착고가 촥 풀려져 버리는 거야. 와, 멋있지 않습니까? 환경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요셉이 어딜 가든지 형통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했다. 아멘. 빌립보 4장 4절에는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아니 지금 바울은 미친 거야. 이 빌립보서는 어디 감방에서 쓴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거래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또 뭔 일이야? 야야, 염려하지 말기는 너나 염려해. 너나 이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몸은 묶을 수 있었으나 마음을 묶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음은. 우리는 환경 때문에 몸은 묶여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묶여서는 안 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기 오고 싶지만 예배당에 올 수 없지만 마음은 묶여서는 안 돼.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바울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강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왕국의 왕으로 모셔야 돼.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소스톰, 그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당국에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쾌제를 부르며 투옥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그놈을 독방에 가두라.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독방을 조용한 기도실로 여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악당들이 갇혀있는 방으로 집어넣어라. 그것은 더더욱 아니 됩니다. 악당들을 몽땅 전도해가지고 기독교인들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끌어내 목을 쳐 죽여라. 폐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왜 또 안 된단 말이냐?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순교할 때 울지도 않고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놈들이 큰 자극을 받아서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황제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면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 바로 당신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세상이 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안 쓰죠.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참 좋아해요. 제가요, 내가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막내 있잖아, 막내 돌 때 100명 넘게 원장 합창단 40-50명이 와서 합창해줬어. 축가를. 손님이 100명 넘게 왔어. 뷔페에. 병원에 100명 넘게 왔어. 병원에. 아기를 낳는데 늦둥이 났다고 사람들이 병원에 막 화환, 꽃다발. 화환은 여기 병원, 남의 병원이라 안 된다.
막 꽃다발.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봉투를 머리맡에다가 막 수도 없이 놓고 와서 우리 엄마가 그러더래. 친정 엄마가 애기 낳고 돈 버는 애는 너밖에 못 봤다. 내가 그동안에 뿌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인맥이 많아서 그랬던 내가 지금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원면이야. 원면은 우리 엄마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언니가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고. 원면이한테 우리 신랑이 맨날 부탁합니다. 우리 애기 잘 키워라. 우리 애기 배 나오면 너는 혼난다. 우리 애기 왜 배 나왔냐 그러고 맨날 만나면 원면은 나 배 나오게 했다고 혼나요. 우리 애기 이게 얼굴이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베푸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 그리고 환경까지도 완전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인간은 누구나 아담과 범죄 이후에 태어나면서 태어나서부터 영혼 중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 질병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별히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치유받아야 될 이 마음의 병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치료받아야 될 마음의 병들 중에 첫 번째 뭐냐? 공허입니다. 공허. 여러분,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다, 실속이 없이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허전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사람들은 공허함을 채우고 고통을 잊기 위해 다양한 중독에 빠집니다. 물질 중독의 대상으로는 음식, 설탕, 담배, 카페인, 알코올, 약물 등등이 있죠. 과정이나 물건, 활동에 대한 중독으로는 TV, 일, 독서, 운동, 권력, 도박, 쇼핑, 돈, 잠, 도벽, 걱정, 수다도 이거 문제가 질병이야. 누가 웃고 있어 지금. 24시간 떠드는 거 이것도 좀 심각한 환자야. 근데요, 사람에게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게 관계, 섹스, 연애, 인정마귀들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공허함이란 채울 수 없는 구멍난 물병과도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현대인이 겪는 이러한 감정을 실존적 공허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살아가며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허함 자체가 완전히 메우기 불가능한 물병이므로 채우면 채울수록 허전함은 더욱더 커지죠. 처음에는 한 병으로 만족했던 술이 점점 2병, 3병, 4병 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더욱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모든 것이 허무할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망상장애에 대한 그런 얘기를 어저께 좀 했더니 우리 임영민 집사님이 그래요. 수면제 먹었죠? 수면제? 그 뭐야? 수면제 먹었다고 안 해요? 그런 거 안 먹어. 그랬더니 수면제 먹어도 그런데요, 이 수면제가 자꾸 환청이 들리게 하고 환상이 보이게 하고 막 이게 망상장애에 빠지게 해서 나중에 그 수면제를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필름이 딱 끊어진다. 이렇게 필름이 딱 끊어지고 나면 몇 시간 동안 공백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살인을 해놓고도 자기가 살인을 했는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면제를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쉽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힘들 때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번, 2번 먹다 보면 이게 중독이 되면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먹고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 허무하니까 뭔가를 채워보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에이, 현실 도피. 그래서 막 그냥 어딘가로 피하는 거죠.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한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들은요, 세상 만사가 다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죠. 공허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허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입니다. 현대문화 속의 공허한 자아는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개인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공허한 이유가 자기 껍질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 목표와 관심사에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감이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갇혀 사는 개인은 자기 식대로 행동하고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마틴 셀라그먼은 자아는 의미를 찾기에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잊어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렇게 자아 안에 갇혀서 자기에 빠진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그 사랑을 채워줄 수가 없죠.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또 공허한 사람들의 특징은 수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은 남들이 자신의 인생을 대신하여 살아주기를 바라죠.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즐거움과 재미입니다.
텔레비전이 어떤 시절 적극적으로 놀이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심신을 달랬지만 이제는 텔레비전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대리 만족하죠. 요즘은요, 휴대폰만 있으면 끝납니다. 휴대폰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하며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남이 이뤄놓은 성공을 그저 구경만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잠언 6장 9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공허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아요. 요즘 미디어에서는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마치 10대처럼 대하는 광고로 넘쳐나고 있다 그래요. 성인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탄생한 사람들은 즉각 만족을 외치고 누군가가 어르고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는 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음식과 오락거리, 소비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아는요, 고통, 인내, 노력을 싫어합니다. 즉각적으로 오는 쾌락, 즐거움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살아가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학자인 막스 베버는 사람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영적인 기대감이 있기는 있지만 현실은 점점 더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솔로몬은 남들이 얻지 못한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 지혜를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쾌락도 다 느끼지 못하는 거 다 느꼈던 사람. 세월이 지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공허하고 의미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인간은 실망과 허무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이 삶은 공허하고 모든 의미가 상실될 뿐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여러분 참된 기쁨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찾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전도서 1장 4절로 8절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서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므로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대, 해, 바람, 강물 등 여러 가지 예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대도 영원하지 않고 해도 영원하지 않고 바람도 영원하지 않고 강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지위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 지식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쁜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꽃은 오래 두면 시들 수밖에 없죠.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글리세린이라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화학적 건조를 통해 꽃을 말리는 건데요. 이렇게 생화를 드라이 플라워로 만들게 되면 생화의 아름다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분 공급이나 환경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장기간 동안 보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드라이 플라워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판매 전략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잡고 있을 만큼 드라이 플라워는 영원을 상징하는, 영원을 지향하는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드라이 플라워 역시 판매자들의 선종과는 달리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새 것이 없습니다.
전서 1장 9절로 10절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설교의 서두에 언급한 나태주 시인의 시와 같이 넝마와 같고 고물과 같은 이 세상, 고물과 같은 우리, 정말 새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이 세상에 새로움을 주는 유일한 길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것처럼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강가에 고기가 살아나고 물이 닿으니까 각종 과실나무가 막 새열배를 뱉고 바닷물이 다 되살아나고 어부들이 서게 되고 할렐루야 물이 닿으니 막 다 새로워졌어요. 결국은 과실나무의 그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닿아도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공허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목마르다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되십시다. 결핍은 뭡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다는 뜻이죠. 공허와 결핍은 다릅니다. 공허와 결핍은 채워지지 않았다. 결론은 같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허는 밑 빠진 독처럼 모든 것을 잘 소화하는 것과 같아요. 먹으면 그냥 확 빠져나가. 밑 빠진 독, 그러니까 소화를 잘하는 것 같아. 뭘 먹어도. 그러나 다 먹은 후에 이것은 아니었어 라고 후회하는 것이 공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나게 더 달라고 하며 먹죠. 그래도 다 비워져. 밑 빠진 독이라. 결핍은 뭡니까? 끝내 아무것도 소화하지 못하고 체하는 것과 똑같아.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결핍 상태를 메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배고픔과 부족함을 메우려고 노력하죠. 어디에나 결핍은 존재합니다. 결핍은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결핍, 지식의 결핍, 건강의 결핍, 미모의 결핍, 예, 경험의 결핍, 관계의 결핍, 여러 가지 결핍이 있죠. 이런 결핍이 있을 때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죠. 결핍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장애 요소입니다. 근데 가장 큰 치명적인 결핍은 뭐냐? 바로 사랑 결핍이에요. 무슨 결핍? 사랑 결핍.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지만 사랑의 결핍은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결핍은 고통을 줘요.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결핍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결핍이에요. 돈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사랑이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인기가 사랑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부족한 자리에는 오직 사랑으로만 채워야 돼요.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들시들 앓다가 죽어갔어요. 이 고아원은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라 의식주 모든 면에서 비교적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하자 고아원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본부는 의료진을 급파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심사숙고 끝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얘들이 애정결핍이구나. 그래서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10분 이상 안아주고 키스하고 귀여워해줘라. 이 처방대로 아이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애정결핍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 안에는 정신병리학적으로 수많은 병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정결핍 안에. 그렇다면 애정결핍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성 성격장애.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요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성 성격장애.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해져서 자꾸 매달립니다. 무언가에 매달려요. 그 다음에 연극성 성격장애.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한껏 꾸미고 과다한 감정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애성 성격장애. 자신은 타인보다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애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한테 애정을 줘야 돼. 네가 날 사랑을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분노하죠. 이런 현상들은 말 그대로 사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을 듬뿍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사랑을 듬뿍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이 사랑인지 몰라요. 특히 이런 애정 결핍은 부모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타인으로 흐르게 되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반대로 지나칠 정도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도 애정 결핍이 온다 그래요. 지나치게 사랑을 받게 된 경우 부모가 부어진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오랫동안 부모에게 그렇게 지나치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해줘야 돼. 그 사람 애정 결핍이 오는 거야. 그렇죠? 만족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해줄 사람은 없거든. 어딘가에도. 그러니까 항상 애정 결핍에.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 고파해.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대. 나는 너무 부자라 사랑 필요 없어. 그런 사람 발 들어봐. 들었지?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은 잠으로 타주는 거. 아주 잠으로 타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잠으로 사랑은 잠으로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위에 가득하네.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나눠줘 빨리.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해.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베푸는데 인색하게 베푼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잘 베풀대? 말로만 베풀지 말고 진짜 베풀어 봐요. 행복해요. 줄 때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셔요. 주님이 다 갚아주셔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반대로 지나칠 정도로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애정 결핍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애정 결핍의 중요한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쉽게 흥분하고 자주 짜증을 낸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을 무가치 여긴다. 타인의 사랑을 갈구한다. 작은 일에도 쉽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성격이 예민하여 쉽게 상처를 받는다. 또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자주 의심한다.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면서 살아간다.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경험한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주 미워한다. 결국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음속에서 충족을 하지 못하면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찾게 되듯이 사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요 배 터지게 먹습니다. 막 정신없이 배가 이렇게. 그래서 막 살이 푹푹 찌잖아요. 인간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사랑과 인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다시 공허할 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기적이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병적인 현상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슬픔, 질병, 역경 그리고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결핍을 다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황문지와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무한한 사랑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나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받으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죄인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소외된 자도 할 것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결핍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을 섣불리 해결하려는 유혹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한 사랑에 뛰어든 사람이 많이 있죠. 불을 찾아드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상처를 입고 날개가 태워져서 추락하고 맙니다. 결핍을 완전히 채우는 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족함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참 만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충분하지 않은 사랑으로 열병을 앓던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하게 치료하고도 남음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해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불안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현대사회를 불안과 공포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불안이죠.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인 로벌 그라함은 생의 위기라는 논문에서 현대인의 생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생활 감정은 불안한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생활 수단이 편리하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려 있으면서도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나눌 수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정도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비 오는 날 되면 항상 누구 집에서든지 부치개를 해요. 그럼 냄새가 솔솔 풍겨요. 그러면 부치개 얻어먹겠다. 그래서 한 집에서 부치개를 하면 그 동네 마을 7, 8가구가 다 얻어먹어요. 어떤 집에서 부치개를 딱 시작해요. 그러면 비 오는데 우산을 쓰고 부치개를 날라요. 우리 같으면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부치개 날르겠어? 지금 옆집도 앞집도 안 주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정이 있었다. 특히 우리 충청도는 양반이잖아요. 우리 충청도는 더 나누는 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점점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가 안정되며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편안할 줄 알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불안하고 더 공포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살인, 요즘은 살인도 부모가 자식을 살인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식은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인하기도 하고. 참 무시무시한 세대입니다. 유괴, 강도, 테러, 도청, 녹음,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불만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현대인은 매우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처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져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원인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의 40%는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50%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10% 미만이 현재의 일로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이미 끝난 일, 이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루하루를 충실에 집중해 살아갈 때 우리의 내일이 발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불안과 공포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인간이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폴 틸리는 현대인은 세 가지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첫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인생의 허무함이고, 셋째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불안감 가운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에게는요 평안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삼위경 사모님이 참 두려움으로 꽉 사로잡혀 있던 분이에요. 근데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미국에 집혀와서 여기서 해결받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막 전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할 때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막 겁이 날 정도로 해요. 세상에 파주에서 전도하고 일산에서 전도해서 가게 가서 알바까지 띄워주면서요 끌고 와요. 차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온절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 즉 능력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어떠한 것을 폭발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의 빛을 폭발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극복할 수 있는 두나미스 즉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도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오늘 받아가야 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할렐루야.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원조 절제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 내 속에 임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쓴 어느 글을 소개합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쟁에 아버지를 잃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일로 밭에 나간 어느 날 꽝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고 온 시가지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동생이 무너진 집더미 밑에서 깔려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깔려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동생을 구조해 줄 사람을 찾았으나 옆집 사람도 다 죽었거나 일을 나가고 없습니다. 얼마 후 살아남은 이웃 할아버지를 만나서 동생을 살려달라고 했으나 노인의 힘으로는 무너진 그 큰 기둥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기둥 위에 지붕과 벽이 부서져 누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얼마 후 소방차가 왔으나 시내가 온통 불바다라서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소방관의 바지를 붙잡고 때를 써서 동생을 꺼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방관이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딸려서 힘이 모자라서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기절해서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머리카락은 다 없어지고 얼굴과 옷과 피부가 시커멓게 그을린 엄마가 밭에서 막 달려오더니 남자들도 들지 못한 그 큰 기둥을 들고 동생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너무나 화상을 많이 입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노인의 힘으로도 들 수 없었고 소방관도 들 수 없었던 그 기둥을 그 어머니가 들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그 어머니가 남자들보다 센 거 아니잖아요. 힘이 센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초자연적인 힘이 나와요. 사랑하면 두려움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 희생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고통도 다 이겨냈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읍시다. 할렐루야. 또한 이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절제입니다. 성경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중성, 온유,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영어 성경에는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즉 자기 마음을 통치하고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모든 상황을 막을 수는 없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근신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혼육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예배를 마칠까 하는데요.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령할 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목사님들이 선포를 믿음으로 치료를 선포하지만 선포가 안 일어나?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진짜 믿고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해서 땅에 매였던 걸 풀어야 돼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거짓으로 물건을 훔친 죄로 물건을 숨긴 죄로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죽었잖아요. 중에 먹혀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요 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죠. 이런 병은 즉 죄로 인하여 생긴 병은 회개함으로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죄로 인하여 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자연적으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연약해짐이 반드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도록 우리의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질병이 찾아올 때 신실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조상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조상죄도 회개하고 자신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일은 오히려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려 6차례나 바꿨어요.
예, 롯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소돔 땅이 멸망이 예언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의인 50명 있어도 멸할 겁니까? 의인 45명 있어도 멸할 겁니까? 40명 있어도, 30명 있어도, 20명 있어도, 10명 있어도, 그러다가 거기다 한 명 있어도 그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6번만 했어요. 예, 명치 없지만 우리는 숫자 7번을 세워야 돼. 7번. 응? 7번은 뭐예요? 완전 숫자.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119편 50절 그리고 92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수술해야 돼. 어떻게? 말씀을 듣던 중에 수술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 깨달아지면서 병이 떠나가고 아멘할 때 호흡을 통해 떠나가고 또 나중에 축기 사역을 통해 떠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 중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107편 17절로 21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그게 뭐예요? 음식물을 싫어해서 먹지 못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치료는 일어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학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의사나 약사의 처방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물론 치료 기간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맹장 수술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다 똑같이 퇴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즉시 치유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어? 축기 사역을 통해. 죄와 병과 마귀는 아주 연관성이 깊어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수악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병을 만들어내고 염려,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고 불평, 불만을 만들어내고 막 육의 속성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는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날은 귀신이 뭐 몇 대 손으로부터 왔냐, 외가로부터 왔냐, 친가로부터 왔냐, 그리고 귀신하고 말하는 사람 많죠. 영적인 안내자들이. 예, 너는 누구냐, 어떤 귀신이냐,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귀신이 거짓말쟁이인데 뭔 놈은 그 귀신하고 상대를 내고 대화를 해. 예수 이름의 다 나와 가. 그래야지. 왜 이름을 물어보냐?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가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걸어서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네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얘기를 했잖아.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네 이름은 누구냐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물은 거지 그 사람 속에 귀신의 이름을 물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온몸이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한 거예요. 그 지금 누가복음 4장 또 마가복음 1장 여기서는 귀신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리는 사람도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 떠나갔죠.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고 떠나갔죠. 근데 나갔는데 귀신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잖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과 죄와 병은 이렇게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귀신 없다, 사람 속에 귀신 없다. 물론 없지. 100% 예수 믿으면, 100% 예수로 채워지면. 그러나 사도 바울도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어둠이 올라오면서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싸운다. 나는 그 법을 이길 수가 없다. 무슨 법이냐? 죄의 법이다. 그 죄는 뭐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통해 들어간다잖아요.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간다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 그래 참 어떻게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귀신 쫓아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신기하잖아. 그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초대교회로 이미 끝났고 이제 말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고요. 아니 난 도대체 뭔 성경을 읽고 뭘 보는지 모르겠어. 신기해. 근데 성도들은 거기 다 휩쓸려가.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치료하려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상한 데야, 이상한 데야, 거기 이상한 데 같아. 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 속에, 교회 속에 귀신들이 마음 놓고 삽니다. 마음 놓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38년 된 병자도 죄를 통해 그 병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중풍병 들린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가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이 뭐로 왔다는 거야? 죄를 통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병은 고쳐진다는 거야. 오늘 그렇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멘. 그러나 힐링, 치유의 범위는 몸과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의 보살핌을 받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치유라고 할 수 있겠죠.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돼. 이게 근본적인 치료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엔돌핀이 돌기를 원합니다. 다이돌핀이 돌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의 영혼과 몸은 완전하게 깊은 연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힐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인간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상징되는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사람은 힐링, 곧 치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샘은요 하나님의 치유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말씀 듣던 중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으면요 육신의 질병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일평생 사랑의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목마름은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채울 수 없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욕망은 죽을 때까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심연을 들여다보면요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봐요. 충만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저는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바꾸자 해도 나는 안 바꾼다니까. 나는 막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바꾸자 해도 나는 안 바꾼다니까. 제일 제가 행복하다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365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사람들이요 성전에 가득 메워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예배 중독자들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 중독자가 돼야 돼. 왜냐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간은요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지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 시간은 하늘에 쫙쫙 상달되는 시간, 하늘에 쌓아지는 시간, 영원한 날에서 내가 도로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땡 잡은 사람이라니까. 어디서 이렇게 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솔직히요 주일날 대예배 때 20-30분 설교 듣는데 아무리 큰 교회라도 다 졸아. 사람들 50%, 60%, 70% 설교 끝나고 나면 제목이 뭐냐 몰라.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복잡합니다. 근데 막 5시간, 6시간을 예배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땡 잡은 거 아니야? 저를 만나면 여러분은 저절로 하늘에 상급 팍팍팍 쌓고 여러분 집 막 지어. 여러분 땡 잡은 사람들이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에 무언가로 메꾸려는 모습은 정말 처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대체할 무언가를 막 찾으려고 하죠.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 그리고 값싼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채우려고 시도하지만 밑빠진 독이 물 붓기죠. 돈을 미치도록 벌고 인기를 얻고 출세를 해도 허전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도 그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목마름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대는 불안의 시대예요.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며 연약한 존재들이죠.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데요. 현대의학에서 치료를 위한 첫 단계는 뭡니까? 환부의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 CT 촬영을 하게 되죠. 따라서 엑스레이선은요 현대의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치료의 광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X선이 진단할 수도 없고 고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을 통해 우리를 소생시키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악인을 밝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원수를 물리치고 주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의 삶에 임함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임하기를 원하고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